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TV의 피터정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목회하면서 증권회사 간부도 있었고 또 집사 가운데 펀드 매니저도 있었는데, 하루는 새벽기도 마친 뒤에 이 펀드 매니저 하는 집사가 제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꼭 주식은 마귀 같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온통 내 마음을 다 주식에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 해야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거기다 마음을 뺏겨서 자유를 뺏기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삶이 움직이는 그런 좋지 못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신문 보도를 봐서 알겠지만 손정희 씨가 한때는 100억을 투자했는데 이걸 이익을 올리려고 투자한 게요 90억이 되고 7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나중에 10억까지 내려갔어요. 나중에는 6억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손정희 망했다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그게 6억까지 같은 게 150억이 됐다, 또 이런 보도가 났죠. 여러분, 그런 사람 전문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 절반 떨어질 때, 3분의 2 떨어질 때, 1 떨어질 때 다 병들거나 쓰러질거나 죽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 돈 벌려고 주식 투자했는데 벌려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돈 벌려고 한 게 병들고 집안은 피폐해지고 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주식 투자하다가 자살한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굉장한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정희 씨 같이 이런 그 여유가 있고 이런 전문 투자가 아니면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라고 말하는데 늘 그 신문 보도에 나지 않습니까? 95%가 손해 본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살 안 했으면 주식 투자는 잘한 거다, 빨리 나오라, 그런 이야기도 있죠. 세 번째, 많은 실패자들이 폐가망신과 실패를 호소하고 있고, 네 번째, 어떤 분은 주식 투자하는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병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래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믿음이 잘 하잖아요. 믿음이 잘 안 자랍니다. 제가 이래 보면. 두 번째로 인색해져요. 여전히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유하지 못했고 주님보다 돈에 더 잡혀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훌륭한 일꾼이 되는데 장애를 주고 있었어요. 자, 바로 그래서 주식 투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는 여러분 마음껏 해서 돈을 버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고 나면 이런 결과에 오는 것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를 양성을 해서 키워야 된다. 그것도 위험합니다만은, 그러나 최선의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이가 다 실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관심이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하다 돈을 10만 원을 잊어버렸어요. 어디 가방에 넣었는지 어디에 가서 포켓도에서 떨어뜨렸는지. 그러면 그 밤새 그 10만 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보면은 뭐 1,000만 원, 몇억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손실 볼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답게는 살기 힘들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날 사랑해주는 우리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이 못 박히고 죽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즉시 눈을 돌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픔을 같이 해주시잖아요. 그걸 체험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은 죽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딴 데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압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사과 하나만 따먹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를 갖다 심으면 해마다 따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게 되면 대개 주식이 주님이 되어서 하루 동안 거기에 잡혀 삽니다.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섬기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딴 데 뺏기는 거. 그게 가장 우상이. 여러분 내가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하지 않고 내가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우상 안 생깁니까? 우상은 이렇게 마음을 다 뺏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중요한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믿음으로 되는데 교회나 전도나 봉사나 모든 게 다 뒤로 밀리고 여기에 이 오르고 내리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해충이 해한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신중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많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하면은 거기 마음이 가 있어서 그걸 섬기게 되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 다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바로 패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투자 잘못한 게 패망이 아니고 투자를 해서 마음을 뺏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유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피폐해지고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은요 참 지혜롭더라고요. 자기는 그 회사를 하나 갖고 있대요. 아주 가난한 분이에요. 그 무슨 회사를 갖고 있냐? 그랬더니 삼성 회사의 주인이래요. 자기가. 그 어떻게 주인이냐? 자기는 돈이 생기면 여윳돈이 생기면 늘 한 주, 한 달에 한 주나 두 달에 한 주 이렇게 그걸 사놓는데요. 그리고 그 오르든 안 오르는 걸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나 할 수 있다. 하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수준으로 해라. 그래서 이 늘 정설이 나오죠. 그 정설이 뭐냐 하니까 여윳돈이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여윳돈은 있어도 되고 잊어버려도 되잖아요. 마음을 안 뺏길 수 있는 게 여윳돈이에요. 근데 또 단 그 여윳돈 중에서도 10% 20%만 해라. 왜?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인은 이렇게 마음을 오르고 내리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뭐 오르든 안 오르든 삼성은 내 회사다. 기도하면서 자기 회사라는 긍지를 가지면서 그냥 그 여윳돈 생기면은 이렇게 한 주씩 한 달에 하나, 두 달에 하나 이렇게 자기가 한 10년 목표를 가지고 저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잘합니까? 그리고 또 정말 전문 투자자가 돼서 한 10년 이상 연구한 그런 분들을 둬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늘 이게 오르는지 내리는지 마음을 뺏기고 또 이거에 따라서 내 삶과 재산과 가정이 움직일 정도라면 그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보다 마음을 뺏기는 그 재물이 되었을 때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 돈 싫어. 나 하나님 사랑받고 살 거야. 나 예수님으로 오직 살 거야. 이게 답입니다. 마음을 주님보다 더 뺏기는 거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나 안 하겠다. 포기할 수 있는 거. 주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욕심,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욕심을 물리치고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 지금 주식 하락기가 끝나고 이제 상승기가 앞으로 돌입한다고 자꾸 투자하라고 권하잖아요. 예, 퇴직금 조금 받아놓은 거 이걸 다 그걸 털어가려고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마음을 뺏기는 건 하지 말자.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여윳돈. 그것도 다가 아니라 10%나 20%.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재산과 건강과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윳돈이 생기면 이렇게 장기 적금으로 그냥 오르고 내리는 거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그 회사 내가 주인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대단히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이래 늘 눈으로 오르나 내리나 그 관심 갖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면은 이렇게 막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내려박아가지고 그냥 끝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우성 치는 걸 우리가 느껴야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이 음성 꼭 기억하시고 늘 은혜가 넘치는 삶과 가정하고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